2020년 8월 16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9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9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 740년이 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으시고요. 설교 중에 함께 읽기도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앞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자지간에 인사를 못했으면 그렇지. 우연히 눈에 띄었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그렇지. 그냥 이라는 그냥 가만히 있어. 옆에 아버지가 계신데. 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광복 75주년 기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7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과 자유 또한 조롱을 회복시켜 주신 그런 기쁜 날이죠.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새 참 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야와 여와 야도 그렇고 또 부동산 때문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장마 때문에 또 사사건건 이제 여당과 야당이 부딪히고 아주 참 나라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 속에서도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보수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나? 목사님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그럼 저를 시험해. 물어보는 분도 있었어요,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저도 저의 정치적인 식견은 있습니다. 제 나름의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제 성향이 있어요. 근데 목사는 정치적 성향을 말하려고 단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필요가 있어서 정적인 얘기를 할 때에도 그것은 정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우리 삶과 연관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하면 서로 싸움 날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잘 안 들어가는데 그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속해들다가 갑자기 여 얘기하고 야 얘기하다가 막 속해가 막 싸우려 들길래 목사님이 오오오 하고 말렸대요. 교회에서는 예배 때 정책 하지 맙시다 그랬다는 거죠. 때로는 이제 궁금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옳은 거야? 알고 싶죠. 어떻게 맞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나라 혹은 나라라는 것은 사실 정부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정부 권력을 맡겨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세워준, 그러니까 주체는 국민이지만 우리가 다 일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투표를 해서 그 사람들의 권력을 위임한 거죠. 그래서 세워진 나라 혹은 정부가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부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 맡아서 일을 다 결정하고 책임질 그 사람들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도와야죠. 기도해 줘야죠.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예민한 분들이에요. 목사님 여편인가 보다. 여야 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옛날에는 제가 70년대 80년대 학교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당장 저 때는 그랬어요. 저 어용이다. 어용. 어용을 하면 오해할 수 없고. 왜냐하면 성경으로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내가 지금 지지하는 사람이 지금 정부에 있건 없건 간에 일단은 나라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나오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좀 깊이 들어가면 또 복잡하지만 사도 바울 디모데 얘기할 때는 로마가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가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높은 임금님과 높은 주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다. 핍박하는 게 옳아서가 아니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는 우리가 여기 보면 경건하게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듣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 것은 저는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요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성경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들이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고 또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받으실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권선 기도하셨는데 그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정부 관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기도해요. 입법, 행정, 사법의 수반들, 책임자들 그리고 도지사부터 군수, 시도지사 이까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나라가 서는 게 중요하면 우리는 지금 나라를 잃은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 말씀들을 들었는데 저를 보고 옛날에 놀리시기로 했어요. 아유 6.25, 38 제가 당시 386이었거든요. 지금 586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86은 30대 60년대생 80년대 학번. 제가 학번은 84학번이고 64년생이고 완전히 386이잖아요. 지금은 586이라고 하는데 386이 뭔 줄 알아요? 그랬더니 3.1절도 모르고 8.15도 모르고 6.25도 모르는 애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거 없이 오늘만 딱 이렇게 아마 이제 다른 젊은 세대들이 과거의 어떤 그런 인식을 부인하고 혹은 마땅치 않게 하는 것들을 이제 비아냥 거리는 뜻 하신 말씀 같은데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일제강점기나 유효 전쟁 같은 일이 우리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장로님 정도? 제가 장로님이 들으시면 장로님 지금 94이시니까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나 혹은 6.25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면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백성. 백성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우리는 백성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 말, 저는 국민을이라는 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으면, 나라를 빼앗기면 나라를 책임지는 정부를 잃으면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국민들이라. 그래서 나라는 지켜줘야 하고 그 나라를 책임지는 정부는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애국주의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2015년 9월에 터키 휴양지 해변에서 시리아 난민 3살 박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잖아요. 이름이 쿠르디 아이라는. 야 어떻게 보면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걔가 왜 해변가에서 3살짜리가 죽었죠? 난민이야 난민. 시리아가 지금도 정치적으로 싸워서 시리아는 정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나라가 없는 민족은요 그 서로 이런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비록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때를 못했지만 제 눈앞에 그 시리아 한 5년 전 얘기지만 그거 보면서 야 정말 나라가 있는 게 정말 감사하다. 나라가 있는 게 정말 감사하다. 나라가 없어봐요.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라가 있으니까 생각하지 나라를 잃었다가 찾은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잃었다 얻은 그런 나라 위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나라가 흔들리는 거라든가 또 나라의 주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없을 줄 알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장 힘든 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소용이 없어. 우리가 그래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제 강점기를 겪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방하는 걸로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해서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거든. 우리는 36년인데 35년이죠. 35년인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다시 찾는 그런 과정을 우리 민족의 과정과 생각해서 많은 말씀이 증거됐어요. 왜 이스라엘과 유대가 하나님이 세운 택한 민족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었냐는 거예요. 왜 나라를 잃었어? 왜 주권을 뺏겼어? 왜 자기네 땅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신앙적으로 돌아본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주셨지? 그것도 신앙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와서 허물어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특별한 무슨 역사의식, 역사주의, 애국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어야 된다는 마음은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거 중요하다고. 왜?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때 나라가 없으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말이야? 지금 나라가 복잡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냐는 것입니다. 왜 어떨 때 나라를 잃어버리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여러 가지 역학적인 얘기를 하죠. 정세 변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한참 그런 의식화, 민주화 내지는 의식화, 저는 데모와 좀 거리가 멀었지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데모를 웬만한 사람 다 데모를 했지. 데모를 하는 게 잘하는 아니잖아요. 저는 데모를 하지 않았어요. 무서웠고 어떤 게 옳은지 잘 몰랐어요. 옳지 않은 남들이 하다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당시 얘기를 들으면 다 의식화 교육을 했잖아요. 의식화 교육.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도대체 뭔 얘기지? 저는 이제 그런 시대에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쭉 할 때 그들이 돌아보는 거죠. 다시 한번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오늘 말씀 앞에 전체에 좀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아수르에게 망하여 유다는 주전 580년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예레미야가 70년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는데 다시 정말 기적처럼 다시 회복이 돼요. 돌아온 그들이 70년에 돌아왔지만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많은 생각, 쉽게 말하면 많은 반성을 했을 거란 말이야.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다시 없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어쩌면 지금 오늘 설교는 지지난주 이어서 세 번째 같은 맥락의 설교일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개인의 역사는 반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좀 이제 길게 보면 나라의 역사, 한 사람의 인생 반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나라로 공동체로 보면 역사란 말이죠. 그걸 보면서 한번 쭉 돌아보고 반성하는 게 여호수아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자기 열심히 돌아보고 반성을 했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받겠다. 너희 예배드릴 것을 받겠다. 그러나 이 성전을 예배드리는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존중해요. 마음을 하나님 온전히 향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 때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켜주겠지만 너희가 만약 나에게 돌이켜서 우상 숭배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가 세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뭐냐면 성전, 교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안에서 예배되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성전보다 더 근본적인 거, 건물보다 더 근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제가 느헤미야에서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그러고선 어제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감격하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힘을 모아서 고생스럽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야, 꿈만 같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왜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학사 이사가 그 뜻을 해석하여 다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것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면서
낮에 4분의 1은 금식하고 낮에 4분의 1은 성경 말씀 보고 낮에 4분의 1은 자신과 조상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했다. 저는 그래서 한 개인이나 또 한 공동체나 한 나라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역사 학자처럼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9장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9장 전체를 제가 미리 이제 함께 읽을 텐데 9장 전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33절에 읽었잖아요. 33절에 이겁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지만 우리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역사의 이 얘기인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제 성경에 보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고 세모가 친 부분이 있어요. 동그라미 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을 잘 모르고 보는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렇게 말씀 시켜야 돼? 말씀 듣기 힘든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왜? 설교는 주어진 시간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 앞부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별것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믿으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늘과 땅의 주님 되시기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9장 6절에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펴보셨어요. 9장 6절에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살걸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주관하신 것이야. 또 하나님이 보존하셨어.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7절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은 누구죠 지금? 이스라엘의 선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택하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에게 씨를 주리라 약속하셨고 또 그 말씀을 이루셨어.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거 왜 이 얘기를 하죠? 그냥 이스라엘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떤 분이시냐 똑같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저 여러분은 똑같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 한번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말 아니에요. 그냥 이런 믿음 없이 그냥 얘기만 들으면 빨리 얘기를 끝나고 하고 싶죠. 이런 얘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임을 들으셨어요. 10절에는 그래서 그들에게 부임을 들으시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11절에 보면 그들을 깊은 물에서 건지시고 11절에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캄캄할 때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가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캄캄할 때 빛을 비춰주시고. 제가 요새 계속 이제 그 따라 부르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는데 주께서 길을 만드시는 주님. 이게 벌써 영어본이 많아서 제가 익히려고 영어로 듣다 보니까 자꾸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닌데 영어로 입이 붙어요.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 기적을 행하시는 주 미러클 워커, 약속을 이루시는 주 프로미스 키퍼, 어둠의 빛이 되시는 light in the darkness. 어둠의 빛을 비추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두운데 이 어두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그 찬송을 함께 부를 거예요. 인도에서 비추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살면 복되는 윤리와 귀를 그에게 주셨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다 공의롭게 이루어 주셨는데 16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16절, 17절 그들이 한 짓입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누구를 묻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묻게 하며 빼앗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까지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정작 우리와 우리 조상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해서 목을 곧게 하고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패역 돌아서서 오히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두머리를 삼고 그걸 따라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주께서는 그 밑에 나오죠. 지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는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 은혜.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더 나가서 하나님 어쩌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지만 하나님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풍부하게 하셔서 그들을 계속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죄송합니다. 속대편으로 알고 기었어야 되는데 웬걸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보면 그들이 부패하여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주를 심히 모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성경은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나 열왕기서나 느헤미야서 똑같은 말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진심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늘 주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길에 서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게 복된 삶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주와 멀어지고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다른 걸 섬기게 되고 무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돌아오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너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 듣기 싫어. 듣기 싫은 말 하지 마. 듣기 싫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9장 한 장에 몇 절 안 되는 얘기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까지 약 한 1000년 이상의 얘기를 한 장에 쭉 그 역사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롭게 행하셨는데 그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자,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도 보겠습니다. 29절도 읽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당하여 사람이 진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그들이 범죄하는 모양이 뭐죠? 듣지 않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그것을 고집이라고 하죠. 듣지 않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모습이 듣지 않는 모습이에요. 들으면 되는데 듣지 않아요. 제가 제 설교를 광고한 건 이상하지만 오늘은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정말 귀한 선교가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면 또 못 오실 분 못 오실 분이 아무튼 오늘 다른 데 가려고 하실 분들도 오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뜨겁고 간절한 믿음이 계속 되려면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떨어지더라는 말이에요. 멀어지더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지?
그 말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기 보면 목을 굳게 듣지 않는 거야. 근데 또 30절 읽겠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의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됐어요. 열방 사람들이 넘기신 이유가 뭐죠? 그들이 선지자 쪽에서 또 얘기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하는 말로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나라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이제 30년대 4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을까요? 듣고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아, 성경에 왜 우리나라가 다른 민족에게 주권을 빼앗겼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당 이스라엘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넘길 그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살지 않았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지만 그래서 술, 담배, 축척, 여자 여러 명 얻는 거 그런 것들을 이걸 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평양의 대붕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왜 이래서 우리가 뺏겼구나를 분명히 믿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나라를 뺏겼어. 일반 백성들은 일반 사람 모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던 사람들은 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어떻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또 뭐 정치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저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한다는 게 우리 때문이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금방 이해가 안 가죠? 아 그건 여당 때문에 그런 야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볼 수 있죠. 정치적으로는 그래요. 보면 제가 청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대로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라를 하나님이 줘버렸어. 그게 그냥 이스라엘 얘기로만 보면 잘 안 와닿는데 우리나라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선배들 이스라엘 선배들 보면 나라가 다른 나라에 뺏겼단 말이지. 왜 그러지? 정치가들이나 역사 사학자들은 뭐 당연한 얘기를 해요. 뭐 좌와 우 당시의 공산주의와 또 민주주의의 대결했다는 등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했다는 등 그런 이념과 사상의 충돌처가 한반도였다는 등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한마디로 죄악된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바로 세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히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염두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바로 세울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을 바로 세워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내 삶을 돌아봐야죠. 만약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솔로몬 얘기를 할 텐데 거기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때면 온 나라가 평안했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부터 그의 대적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 나라들과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정치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믿는 왜?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믿는 우리가 바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만 바로 한다고 되겠어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우리만 바로 한다고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래야지. 우리가 뭐 기독교인이 뭐 한다는데 뭐가 되겠어요? 근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어요. 비록 기독교인이 소수라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니까 좀 복잡하게 될 수 있겠지만 2017년도 옥스퍼드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 단어 올해의 단어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썼고
새롭게 그 단어를 쓴다는 단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그 상황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 올해의 단어인데 2017년도 옥스퍼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를 포스트 트루스라고 했어요. 트루스란 말은 진리 혹은 참이란 말이고 포스트는 너머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공공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 사실보다도 오히려 감정에 대한 호소와 개인적 신념이 훨씬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상황.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야, 맞아, 참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 객관적인 사실보다 있던 사실보다 오히려 내 감정이나 혹은 개인적 신념이 훨씬 더 많아서 그거 아닐 거야 하고 객관적 사실을 자꾸 무시하게 되는 경우. 오늘 뭐가 같아요? 여와 야 같죠. 이게 좋아, 이게 맞고 싶어, 난 이렇게 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다른 객관적인 상황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가 진리냐면 진리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그것을 진술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진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말하면 내 동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옳다고 받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 동료들이 내가 말하는 편에 서서 그것이 옳다고 해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론몰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냐 정확하냐는 그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하면 그게 마치 진리처럼 되는 거예요. 참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무섭죠. 왜? 또 사람 귀가 그쪽에만 열려있거든. 그 말밖에 안 들어. 그리고 그 말이 진짜라고 믿고 싶어. 아니 진짜이어만 돼.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저희 아들이 컸나봐요. 저희 입에 들고 있는데 아빠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얘기 안 해. 근데 어제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포스트루스 얘기를 왜 했냐면 어제 광복절 기념식에서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얘기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친일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입니까? 걔만하면 또 목사님도 친일을 한 일은 있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공과가 있단 말이에요. 공과. 저는 이분들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꾸 저쪽에서 저렇게 미는구나. 왜냐면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도 그러고 신문에서도 그러고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의도에 따라서. 이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동그랗게 여기 이승만 대통령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는 거야 제가 알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과도 있습니다. 뭐가 과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 가운데 크게 세 가지를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은 정권을 잡으면서 친일 세력을 조용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1940년, 45년 사이에는 크게 우리나라에 세 부류의 진영이 있었어요. 민족주의 진영이 있고 민주주의 진영이 있고 공산사회주의 진영이 있었어요. 지식인들. 근데 공산사회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 따라 김일성을 따라갔습니다. 대부분이 민족주의인데 민족주의자는 김구 선생을 따라갔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는데 자기 정치적 기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정치적 기반이 이미 잘 잡고 있는 친일행위에 있는 사람을 이제 등용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과죠, 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친일파 아니라고 또 얘기해. 친일했어요. 무조건 이승만 씨 없다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제가 과도 있고 공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볼 때 공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공을 얘기를 안 해요.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의 과는 뭐냐면 인재의 기용이 실패했어요. 이거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뛰어난 분이에요. 놀라운 외교적 식견과 역사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세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를 뒷받침해줄 인재풀이 없어. 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인재의 기용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기붕이라고 아십니까? 옛날 사람 아시죠? 정치 깡패.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재의 기용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기붕 같은 정치 깡패를 해서 하려고 했으니까 많은 모순들이 있었죠. 세 번째 관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했어요. 부정부패가 있었지만
부정부까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예요, 과. 그래요. 그런데 이 과를 늑이 넘겨남는 공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 합방 할 때까지도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고종 황제가 있거든요. 내백성이라고 해서 내백성.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때까지도 왕이 있고 우리는 그냥 백성이었어요. 종이야 종. 왕은 소유예요. 그런데 불과 한 30년 지나면서 1948년 재은이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국호,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옛날에 과거 얘기 좀 해야 돼요. 영국은 제가 학교 다니면서 놀란 게 뭐냐면 영국에서 여자의 투표권, 참정권이 인정되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1215년 마그나 카르타부터.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왕이 아니라 이제 왕에 따르던 다른 이제 신하들, 백성들의 권리를 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그 기점을 1215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까지 여자가 참정권 따기까지 700년 걸렸어요. 이런 민주주의 과정을 잘 모르죠. 우리는 어디 보니까 다 남자고 여자고 다 해 그냥. 근데 우리는 왕권 1910년에서 19년 이제 10년의 한일 합방부터 약 48년, 40년 만에 우리는 여자가 참정권 없는 그런 민주주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모를 거란 말이에요. 새롭게 나라를 세워가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 우리나라의 방향이 뭘까? 그 전까지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것이 정말 좋은 나라냐 하는 것을 연구했고, 그리고 정치 체제 혹은 통치 체제 연구했고, 우리가 무슨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승만 대통령의 공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아는 것처럼 친일 행정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48년 그날 8월 15일 건국절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인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더 오래다. 1919년부터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임시정부부터. 근데 임시정부에는 주권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좋은 뜻으로 보면 노력한 걸 인정하지만 우리가 나라로서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가지고 정확하게 상식적으로 나라가 시작된 것은 1948년인데 이 1948년 건국절을 자꾸 무시한다. 이게 팩트고 이게 상식인데 이걸 무시해. 왜 무시하지? 편견을 여기고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건 편견이란 말이에요. 포스트 트루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객관 얘기를 해도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하고 안 받아들여. 그럼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것도 그래요. 기독교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건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 그들이 프레임을 짭니다. 기독교인들은 반사회적이야. 기독교에서 말 안 들어도 돼.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안 받으려고 하죠. 동성애 아니고도 일반 헌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중요한 얘기인데 안 받아들여요. 그런 성향을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한다고 뭐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얘기 있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 그 땅이 부패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 크게 세 가지예요. 이사야서 에스겔서를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싹 다 썩었어요. 맨 위에 왕, 제사장, 방백 관리, 또 재판관들, 일반 백성이까지 다 썩었어. 그럼 망합니다, 나라가. 부패가 나라를 망합니다. 두 번째는 음란의 나라를 망합니다. 음란이. 세 번째 또 한 가지 보면 억울한 자의 핏소리. 억울함이 있는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억울해. 공정하지가 않아. 살면서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나라 자체가 그렇게 공정함을 잃어버리면 그런 나라와 사람은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기도할 때 이 땅에 부패하지 않도록, 이 땅이 음란하지 않도록, 이 땅이 억울한 것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면을 보면 그게 뭡니까? 아까 말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죠. 만약에 가시는데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라 내가 그 5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겠다. 한 번만 제가 말했습니다. 45명이면 45명이면 내가 그 성을 치지 않겠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40명이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30명이거든요. 20명, 10명이거든요. 만약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성 멸망하지 않겠다. 근데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 그 성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한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을 세상 어떻든지 하나님을 주주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 한 사람, 아니 5사람, 아니 10사람만 있으면 그들의 중보가 있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지 않아. 정치가는 정치적인 역량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죠. 정치가 정치의 영역이에요. 경제는 경제적인 영역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경제인들이 하는 거예요. 또 법률 혹은 재판관은 법의 영역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죠. 저 여러분들은 뭘 통해서 나라를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은 철저히 무력하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담을 세우셨어요. 근데 안 됐어. 노아를 세우셨어요. 다 타락했어.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다 타락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인해서 사람들이 죄악된 마음을 벗어나게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 언약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신앙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수가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한 걸 들으시고 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하는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산다면 우리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복자. 근데 어저께 어떤 목사 설교 들으면서 얘기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만약에 불순종하면 이란 말도 나옵니다. 불순종하는 내용도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배인가 3배가 더 많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민족이 어려워요? 왜 그렇다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러워질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나라가 없으면 있는 사람 있지 않은 사람이나 다 힘들고 어려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 나라 같은 데 설정했을 때 우리가 OECD 통계 세계 10위를 든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태로운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나라 민족 앞에. 그러니 먼저 믿는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광복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재헌의를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제가 기도문을 적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 총선 의석수가 200석인데 당시 제주는 4.3 항쟁 때문에 사람을 못 세워서 198명 재헌들이 모여서 1차 회의에 들어갔는데 그때 회의를 할 때 최고 연장자였던 이승만 씨가 아직 대통령이 아니니까 임시 의장을 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시 의장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만났을 때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실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제언을 시작합니다. 기도문이에요. 좀 길지만 다 읽고 오늘 이것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동기립 그랬어요.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와 역사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실현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를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조선동지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를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사오니 우리들의 책임이 중체되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하고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에 그런이 되신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영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유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1945년 우리에게 귀한 해방을 주시고 잃어버린 나라와 또 주권과 존엄을 회복해 하신 거 감사합니다. 당시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라와 민족이 우리가 보기에도 혼란스럽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나라를 세우는지를 알았사오니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할 때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로 돌이키며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잇대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 기약했사오니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잡다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며 새로운 앞날을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장 사는 것이 나라 민족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라 민족이 없을 때 우리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며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처럼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 주시옵소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서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그 역사하도록 돕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는 것,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들어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권속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도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